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죠.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절기 가운데서 그 돌아오는 그 인터벌이 그 기간이 제일 긴 것이 희년입니다. 그거는 이제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근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희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는 우리 아주 태고적 우리 창세기 1장부터 대략 12장 이쪽에 완전히 태고적에 그때는 이제 수명이 굉장히 길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인간 수명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고 또 우리가 보통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옛날로 가면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희년 지나고 그 다음에 태어났다. 그리고 50년을 못 살았다. 50년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살면서 희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평생에 살면서 희년을 한 번은 이제 경험을 하겠죠. 희년이 예를 들어서 몇 년이 희년이다. 그러면 희년 한 1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희년을 경험하겠고, 이제 그런 식이죠. 살면서 희년을 2번 경험하는 사람도 또 있겠죠. 3번 경험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정도는 아니겠고 어쨌든 좀 있긴 있겠지만 아주 좀 드물겠죠. 어쨌든 그래서 희년 그거는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희년을 맞는다.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일일 것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 중에 가장 기본 구도가 7이라는 숫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서 제일 기본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7일 만에 돌아오고 그리고 7일마다 반복되죠.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에서는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주일 성수죠. 근데 7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 이거를 7자를 한 해, 1년을 이제 7로 하면 그게 이제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을
또 7번, 그러면 7 곱하기 7 하면 49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 이게 바로 이제 희년입니다. 1년의 절기 가운데, 그러니까 한 해에 3대 절기가 있고 또 3대 절기 외에도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1년의 절기 중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로 이 절기가 구성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그리고서 안식일이 7번, 그러면 7, 7이 49,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순자는 열을 뜻하지요. 오순 하면은 열이 5번이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근데 그 50일이라는 것이 안식일이 7번, 7 곱하기 7, 49, 괄호 다음에 오는 날. 이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 또 맥추 감사절, 이거하고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 7이 7번 지난 뒤에 온다. 그래서 77절 이렇게도 표현된 날이 이제 그것입니다. 어쨌든 이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모든 이 절기들에서 안식일이 가장 기본이다. 근데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안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나의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거기에 사람을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거기에도 또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런 말하자면 절기들 구조에서 제일 길게 돌아오는 희년, 이거는 참 이스라엘 백성 전체한테 굉장히 특별한 날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가면서 한 번 또는 많아야 2번 경험하는 이런 그 절기니까 아마 전 국민적으로 대단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절기를 살면서 한 번 많아야 2번 경험한다, 이것 때문에 특별하다,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안식년에는 희년에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로 희년 이렇게 번역한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그런 것입니다. 희자가 기쁠 희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쁜 해예요. 그리고 축제, 감사, 큰 즐거움이 있는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근데 이유가 그 희년에는 내가 이제 살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았다. 근데 그 땅을 다시 돌려받아요. 그냥 돌려받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살다가 어려워서 다른 집에 종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채가 면제됩니다. 탕감되죠. 그래서 이 희년을 면제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부채가 다 면제된다.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재산이다 그러면 특별히 땅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게 문화재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정착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땅입니다. 근데 유목민족들은 조금은 달라요. 유목민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럴 수가 있겠고, 유목민족들에게도 땅은 딱 땅을 이렇게 금거 놓고 여기가 내 소유,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유목민족들에게도 짐승떼를 이끌고 또 계절에 따라 이동도 하면서 살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땅을 놓고 자기 영역 이런 게 또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땅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그리고 요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땅은 사람 게 아닙니다.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땅을 매매한다 그럴 때는 땅 자체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요. 이제 희년까지, 희년이 예를 들어서 40년 남았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소출을 얻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우리가 사는 요즘식의 뜻으로 말하면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 땅 몇 년 동안 말하자면 이용권을 팔고 사는 거지요. 뭐 그런 나라들이 요즘도 있어요. 뭐 중국 같은데 외국 사람들이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죠.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땅에 말하자면 소유권을 매매하는 건데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도 하나님의 거고 땅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르침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사람한테 어느 정도 임시로 맡겨준 건데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또 잘 보살펴라. 이제 그런 것이지 완전히 소유권까지. 자, 땅은 이제 너희들 거고 하늘은 내 거고 땅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보살피고 돌보라고 그러니까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청지기, 청자에서 청이 집청자예요. 그죠? 지기,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잘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유인 이 땅을 잘 지키라고 사람한테 맡겨준 거죠. 땅을 완전히 매매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땅을 매매한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에는 인간 사는 세상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오늘날에도요. 부동산을 계속해서 쉬운 얘기로 땅 따먹게 한다. 그러면 사람이 땅을 몇 평 정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사람 마음에 더 이상 땅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그 정도 면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제국을 건설한 그런 그 왕들, 황제들 보면 그 욕심이 끊임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인간 욕심은 끝이 없다.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법적으로 국가에서 이거를 관리하지 않으면 이 욕심은 끝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인간 삶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구약 성경의 토지 개념, 구약에서는 토지를 뭘로 받느냐, 땅을 뭘로 받느냐, 그건 바로 희년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의 이 경제 시스템에 이거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사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참 토지 공개념 이런 거 법적으로도 한참 논의가 됐죠. 어쨌든요. 여기 희년 제도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말하자면 그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한 국가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되던 시스템이다. 물론 이게 이제 100% 완전히 작동되고 그렇게 이상적으로 계속 지속됐다. 이렇게는 못 보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이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희년에는 자유롭게 되는 해예요. 뭐 내 땅이 남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넘어갔다가도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또 종됐던 사람도 풀려나고 이러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최종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안식에 들어온다. 말하자면 근본적으로 말하면 희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 독일 이쪽은 50세 생일 그거를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우리는 뭐 60세 그 회갑, 환갑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60갑자 뭐 이걸로 보면 10간 12지로 이렇게 보면 60년이 되면 말하자면 사람이 사는 모든 시간 또는 사람이 사는 삶의 구조 뭐 이런 게 이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갑, 회갑, 갑자가 이제 제일 첫 60갑자에서 처음이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간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성경적인 그런 문화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독일에서 제가 볼 때 보니까 거기는 50세 생일을 크게 여기더라고요. 50년마다 다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중요하죠.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일까요? 그렇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는 조금도 없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건 엄청 커다란 축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회개. 이것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과거의 모든 죄 또는 내가 지은 죄, 실수, 실패 이거를 청산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그 핵심에 있는 거죠. 올해 2017년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살아온 역사로 보면 이제 이 말씀 성전을 짓고 여기 들어와서 만 7년째 되는 해니까 그래서 말씀 성전 안식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체 역사에 보면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그는 바른 신앙, 성경적인 신앙을 다시 되찾고 회복시킨 그런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운동이지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되는 해가 올해 2017년입니다. 50년이 희년이니까 거기에 공짜 하나가 더 붙어서 10배, 500년 이거는 대희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교회 2017년은 2017 말씀 성전 안식년 종교개혁 대희년 이렇게 이제 올해를 신앙적인 의미로 규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올해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만드신 이 안식의 섭리, 이 축복, 그거를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 그건 커다란 축복이고요. 그 외의 모든 절기도 사실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식의 이 복, 거기에 구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살면서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 또 가게, 뭐 사업 이런 거를 하지만 그런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근데 일과 쉼이 안식이잖아요. 절정이 희년이고 일과 쉼,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거, 이게 이제 커다란 복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적으로 활동하신 게 3년이잖아요. 근데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을 보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 희년에 대한 거예요. 희년. 이사야서 구체적으로는 6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거기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보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이사야서 61장 내용인데 그 내용이 희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그 은혜의 해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내가 할 일이 그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 그게 바로 희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7로 시작되는 이 절기의 구조, 이거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매 주일 성수, 거기에 핵심적인 뜻이 있다. 그리고 매 주일 성수, 그거를 기초로 해서 7로 해서 연결되는 모든 절기의 구조, 그게 우리 주님 앞에 보이는 거죠.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마다, 그런 때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매일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구약의 절기로 보면, 그거는 구약의 제사 제도로 보면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전까지 한 몇 년 동안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했었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뭐 한 몇 년 하고서 이제 종료했는데, 뭐 하여튼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성도들 중에는 저녁마다 또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절기 구조에서 가장 귀한 것을 또 늘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인생길 걸어가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또 여러분이 오늘 하루 걸어가는 삶도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대학 입시와 취업과 또 결혼과 또 살아가면서 사업과 직장, 이 모든 일에서 필요한 것들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가정, 또 교회 공동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수요일에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또 서로가 더불어 함께 사는 시장 경제가 잘 발전하고 작동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에 주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큰 복이 되는 한 해로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부서에 복의 복을 더하사
헌신된 교사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3주간 진행되는 모든 직분자 훈련에 복을 더하소서. 토요일에 있을 목회자 직원 컨퍼런스와 주일에 있을 교구 임원 컨퍼런스가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미국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사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